소중한 나 무한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29살에 이제 출가를 하십니다. 29살에 고향인 카필라성을 떠나서 6년 동안 수행을 하시죠. 6년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하신 끝에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자,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인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왕사성에 가시게 됩니다. 이 왕사성에서 이제 널리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십니다. 왕사성에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부처님의 친아버지인 카필라성의 전반 왕, 이제 인도말로 슈또다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반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그 말도 안 하고 그 혼자 출가를 해서 그래서 6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널리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예, 너무 보고 싶겠죠. 일단 이제 아무리 아들이 부처님이 됐다지만 그래도 부처님이 이기 전에 자기의 세속에 있었을 때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아들을 보고 싶어서 신하를 보냅니다. 신하를 보내서 야, 그 부처님한테 고향으로 좀 와달라고 해라. 너무나 이 아버지와 그리고 친족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하니 고향에 좀 와달라고 해라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예, 그래서 사신을 보내면서 사신을 보냈다는 게 이제 왕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정반왕이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부처님께 자, 이제 고향의 카필러성으로 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들어봐라 하고 이제 사신을 보내게 되었는데 사신이 이제 걸어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이제 부처님께 다 이제 인사를 올린 뒤에 부처님 고향으로 돌아가시죠 라고 말하기도 전에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다짜고짜 불법에 대해서 다 법문을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법문을 듣고 사신이 머리를 깎고 출가합니다. 너무나 불법이 좋아서. 그리고 부처님을 고향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밑에서 출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정반왕이 사신을 보내서 며칠이 됐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두 번째 사신을 보냅니다. 야, 사신이 어떻게 됐는지도 좀 알아보고 그 부처님께 좀 고향으로 와달라고 부탁 좀 해라라고 두 번째 사신을 보냈는데 두 번째 사신도 이제 부처님을 만나 뵙게 돼요.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 정반왕이 고향으로 와달랍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법문을 하십니다. 예? 그 법문을 하니까 이 사신이 두 번째 사신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머리를 깎고 출가합니다. 예? 정반왕이 기다려도 두 번째 사신도 이제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째 사신을 보내죠? 세 번째 사신을 보냅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사신이 한참을 가가지고 왕사성에 도착해서 부처님께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또 부처님이 다짜고짜 무엇부터 하셨을까요? 법문부터 하세요. 이런 걸 보면 부처님이 법문 중독자인가 싶어요. 오자마자 법문부터 하시니까 세 번째 사신도 머리를 깎고 출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반왕이 몇 명의 사신을 보냈냐면 9명의 사신을 보냅니다. 9명이 전부 다 가자마자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반왕이 이제 고민하다가 나중에 그 보냈던 9명의 사신들이 차례차례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두 머리 깎고 출가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부처님이 설법이 굉장히 위대하고 좋았나 봐요. 딱 그 사신으로 갔다가 법문 듣고 바로 출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해서 왕이 깔루다이라는 그런 신하를 부릅니다. 이 깔루다이는 부처님과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다고 합니다. 부처님하고 동갑내기 친구였대요, 어렸을 때. 그래서 깔루다이한테 그대요, 이제 믿을 사람은 그대밖에 없다. 그대는 내 심장을 잘 알잖냐. 너무나 내 아들이 보고 싶다. 그러니까 가서 부디 고향으로 꼭 데려오도록 자네가 힘을 써주게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깔루다이가 이제 왕하고 굳게 약속을 해요. 왕이시여, 저만 믿으십시오. 저는 절대 이제 속지 않고 반드시 제가 이제 우리 부처님을 고향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참을 가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만나 뵙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딱 인사를 드리고 또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부처님이 설법을 하세요. 자, 깔루다이는 출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눈치 빨라요. 예, 예. 복불복 중에 하나. 예, 예. 너무나 감동의 그 물결이 밀려와서 그 자리에서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짧은 기간 안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깔루다이는 항상 마음속에 왕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시일이 좀 지난 뒤에 싹 기회를 받다가 어느 좋은 날에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 고향인 카필라성에서 부친이신 정반왕과 많은 친척들이 부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곳에서 법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고향에 가셔서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또 법을 펼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로소 당신이 고향에 갈 때가 되었다 느끼시고는 이제 바야흐로 제자들을 이끌고 천천히 왕사성에서 고향인 카필라성으로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그렇게 걸어서 2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을 모두 이끌고 2달 동안 걸어서 이제 카필라성에 도착을 하는데 부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 안에서 성대한 잔치가 펼쳐집니다. 이제 왕이 왕족과 귀족들을 데리고 직접 성 밖에 다 부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부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부처님께서 다 성에 오셨어요. 부처님께서 딱 성에 오셨을 때 부친이 나의 아들이여 이제 왔느냐, 얼마나 보고팠는지 아느냐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거립니다. 근데 부처님이 엄청 시크하세요.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대왕이시여, 나를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예, 예. 호적을 팠나?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이제 무엇이라고 부르십시오? 부처님, 열애, 세존, 붓다, 부처, 부처님이라고 부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 같으면 엄청 섭섭한 일이에요. 예.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른 종교의 그 어떤 성경을 보면 그 예언자는 고향에 가지 말아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고향에 가도 대우받을 수 없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진짜 그래요. 그 스님들이 옛날에,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전라도 사찰에는 경상도 스님이 많고 경상도 사찰에는 전라도 스님들이 많았대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일단 몰래 이제 출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잡혀갈까봐, 이제 잡혀갈까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무리 내가 스님이 되고 큰 스님이 돼도 집에 가면 옛날에 기저귀 갈아주던 손자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예. 저도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계시는데 외할머니께서 저를 엄청 사랑하세요. 제가 이제 절집에서 이제 출가 생활한 지 20년이 다 돼 가는데 20년이면 절에서 절밥 좀 돼요. 예? 군대에서도 짬밥이 있듯이 절에도 절밥이 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절에서 30년, 40년을 수행해도 할머니 앞에 가면 뭐가 된다? 그냥 손주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눈물에 글썽이면서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홀쭉해졌냐고. 왜 이렇게 홀쭉해졌냐고. 절에서 밥 안 주냐고. 예? 절에서 밥 많이 먹는다고. 예? 저희 할머니 세대도 옛날에 절에서 막 장자, 가마솥하고 스님들이 막 머슴같이 일하던 그런 것만 기억하시거든요. 근데 요새 스님들 생활이 엄청 편안해졌어요. 오직 공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오직 공부만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출가하시면 돼요. 예, 좀 많은 왜 웃지? 많은 젊은이들이 좀 출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부처님, 붓다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아버지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분이었나 봐요. 그 얘기를 딱 알아듣고 부처님이시여라고 이제 자신의 아들이지만 부처님께 이렇게 절을 올립니다. 순수하게 이제 부처님과 신도의 입장에서 딱 절을 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모인 당신의 아버지인 이제 왕과 왕족과 친척들과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십니다. 딱 이렇게 법문을 하신 뒤에 이제 공양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왕궁에서 부처님과 제자분들 모시고 이제 진귀한 음식을 올리려고 왕궁에서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놓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수백 명의 제자들과 다 일렬로 선 채 바루를 들고 집집마다 탁발을 하십니다.
우리로 하면 이제 걸식이죠. 걸식. 딱 바루를 들고 이제 탁발을 하시니까 우리 정반왕, 아버지 정반왕이 아무리 궁궐에서 기다려도 부처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야, 부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아봐라 했더니 신하가 왕이시여, 부처님 지금 밖에서 제자들과 함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탁발을 하고 계십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동네 창피하게. 그렇잖아요. 왕의 아들이고 왕자였고 왕족인 부처님이 왜 멀쩡한 궁전에 집을 놔두고 왜 밖에서 탁발을 하냐, 이게 웬 집안망신이냐 하면서 밖에 몸소 나가십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탁발을 하고 계세요.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왜 탁발을 하고 계십니까? 왜 걸식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대왕이시여, 탁발은 우리 집안의, 우리 혈통의 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혈통의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부처님이시여, 우리 왕족 집안에서 탁발, 걸식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왕족 혈통에서 탁발과 걸식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서 궁전으로 오셔서 편하게 식사하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야기한 혈통은 왕족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혈통, 불교의 혈통은 탁발, 걸식하는 것이 법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스님들이 이렇게 바랑 짊어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반야심경 쳐주고 이렇게 쌀 얻어오고 보리 얻어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게 옛날부터 2600년 전부터 하던 방식은 틀리지만 부처님 때는 바리떼라고 큰 그릇 하나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도들이 주는 음식을 하나 둘 모아서 그걸 이렇게 잡수셨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왜 스님들이 사지육신 멀쩡한데 자기들이 이래서 먹을 생각은 안 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집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구하느냐.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탁발과 걸식을 하는 것은 우리 불교 혈통의 법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로 하여금 복을 짓게 하기 위함이다. 예, 베풀잖아요. 스님들과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잖아요. 공양을 올린 중생들로 하여금 무엇을 짓게 하기 위함이다? 복을 짓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탁발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하면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베푸는 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보시, 베푸는 거. 보시의 공덕은 아주 강력하답니다. 그래서 축생, 짐승을 뜻합니다. 짐승에게 베풀면 다음 생에 100배의 공덕으로 돌아온답니다. 공덕이 100배로 돌아온대요. 예? 그러니까 축생한테 한 끼 식사를 주면, 짐승한테 한 끼 먹을 걸 주면 그게 내가 다음 생에 100일 동안 먹을 식량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하면. 여러분들 집에 애완견 키울 텐데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 여기서 말한 악한 사람은 윤리 도덕을 잘 안 지키는 사람, 그런 약간 성품이 나쁜 사람에게 베풀면, 악한 사람에게 베풀면 1000배의 공덕으로 돌아온답니다. 1000배. 그리고 착한 사람에게,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착한 사람에게 베풀면 몇 배 공덕으로 돌아온다. 그렇죠. 그 정도는 계산되시네요. 예. 예. 축생 1000배, 축생 100배, 악한 사람 1000배, 착한 사람에게는 10,000배 공덕으로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들 같이 머리 깎고 계율 지키면서 열심히 수행하시는 수행자에게 베풀면 수십만 배로 돌아온답니다. 수십만 배. 그리고 수행이 왕성돼서 번뇌가 사라진 깨달음을 얻은 성자에게 보시하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예.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축생에게 베풀어도 이와 같이 큰 공덕이 있는데 하물며 부처님과 수행하는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 얼마나 더 큰 공덕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신도들에게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수행자는 탁발하고 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막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일부러 신도들한테 밥 얻어먹는 게 다 누구들로 하여금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신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예? 그러니까 스님들이 먹어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예, 예.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과 스님들께 베풀고 보시하고 무언가 올리는 것을 우리 불교 전문 용어로 공양이라고 합니다. 공양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절에서 뭐 공양 드셨습니까?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네. 공양이 원래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지만 공양의 원래 의미가 부처님과 스님들께 무언가를 올린다, 드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양의 공자는 바칠 공자예요. 주다, 바치다, 공급하다, 이바지하다. 그래서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치다. 그리고 양은 기를 양자예요. 기르다. 그래서 이걸 풀이하면 밖으로는 부처님과 스님들께 무언가를 바치고 안으로는 그 공덕으로 내 선업과 복을 키운다, 기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양, 공은 바치고 바쳐서 그 공덕으로 내 복을 기른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양이라는 것이 그 후대에 이제 전해지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는 그 공양물을 상징적인 의미를 덧붙여서 6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로 새롭게 재해석하고 후대에 정형화된 것이 바로 육법공양입니다. 육법공양 들어보셨죠? 예, 또 표정이 예, 육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육법공양이란 6가지의 법다운 공양이란 뜻입니다. 6가지의 법다운 공양. 그러니까 육법공양이니까 몇 가지로 올리는 거겠어요? 6가지겠죠. 6육이잖아요. 자, 6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자, 이 6가지가 첫째 이제 등입니다. 등. 우리가 흔히 초라고 하죠. 등, 초. 절에 가면 초 같은 거 올리지 않습니까? 또 부처님 오신 날 등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하고 초하고 같은 겁니다. 등, 등초. 두 번째가 향입니다. 향. 우리가 초도 올리고 향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 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꽃입니다. 꽃. 예, 꽃. 꽃이고요. 네 번째가 과일입니다. 예, 과일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예, 떡? 예. 예, 떡 드시고 싶으세요? 예, 예. 아까 쌀. 예, 이제 나왔어요. 예, 쌀이에요. 예, 아는 게 쌀밖에 없으죠. 예. 쌀하고 떡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예, 떡을 쌀로 만드니까 이제 5번째가 쌀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 뭘까요? 차. 차, 그렇죠. 차. 그래서 흔히 물을 올리죠. 물. 차 대신 물을 올리고. 그래서 이제 차, 청정수 해가지고 이제 차, 물을 올립니다. 예. 그래서 등, 향, 꽃, 과일, 쌀, 그 다음에 그렇죠, 차, 물을 뜻하게 됩니다. 이 6가지를 육법공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육법공양 안에는 굉장히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올릴 때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뭐 부처님이 과일을 좋아하시나 보자 하고 뭐 과일을 올리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뭐 배고프시니까 밥도 드셔야지 하고 쌀을 올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